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주스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 강순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성가교회 부흥사경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최출령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부흥사경의 세 번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날과 둘째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시는 간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과 같이 성경의 잘못된 자들이나 무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에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부활하는 첫 열매의 예표가 되었음을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명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 즉 상황이 신앙을 끌어당기는 모양으로 살게 되면 늘 상황 탓만 하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즉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만 자유함을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닌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와 감사이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새기게 되는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그 수고와 땀이 그 눈물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한반도 전쟁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의 지진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충격이 요동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땅의 이주영자들에게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알게 하시어서 이 지구에 더 이상 전쟁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출령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한 분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우리 김용주 목사님, 소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목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베드로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수양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춘영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아름답고 화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며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참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간이 참 곤욕스러운 시간인데 제가 좋을까 봐 걱정입니다.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 그 대령으로 예편하신 한 60대 되신 분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하셨는데 마지막 수업을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면 꼭 그분은 이 앞에 앉으셨어요.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쩌다가 휴강이 된다고 그러면 춤을 추시고 젊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20대 후반 뭐 30여 대였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만 그 어르신이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감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저 순종하겠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못한다고 거절할 걸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지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설교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좀 홀가분해지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저 하여튼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박 목사님 저에게 메시지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는 날이 없지요. 사실 목사가 평생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초년병 때는 뭘 몰라서 용감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목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처음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주로 토요일 날 한 5시간, 6시간 정도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이틀, 사흘씩 걸려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보통 목요일 날 원고를 쓰기 시작을 하면 토요일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을 오래 하면 밥하는 게 쉬운가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할수록 밥을 한 게 쉬운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어려운가 봐요. 맨날 나한테 묻는데 나는 뭐 또 알아야지요. 근데 이 설교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많이 그 부담이 되었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아까 한 5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어른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설교를 하고 나머지 주일은 유치부 설교를 합니다. 유치부 전사님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청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빈치 타니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래부터 제가 잘해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니까 빨리 끝내세요. 말이 길어지면 할아버지가 영 재미없다고 그럴까봐 제가 가능하면 짧게 끝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제 경험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실 때 그냥 쉽게 저 말씀을 하시지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설교를 그렇게 못하냐고 자꾸 구박을 해서 목사님 어느 날 장로님 설교 좀 해주시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갔대요. 그 장로님 이제 설교를 그까짓 걸 뭘 못해. 준비를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눈알이 수백 개가 자기를 쳐다보요. 그래 이러다가 그냥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참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을 내걸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까지 섰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평생 그 소중한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저에게 맡기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이제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머리끝이 섭니다. 뭐 설머리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알미 그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지요. 그냥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아 키웠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뜻을,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찾고,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찾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분을 찾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필드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울 사도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눈 뜨면 걱정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염려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염려 안 하십니까? 여기 앉아서 다 편안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가지고 가스불을 켰는지 껐는지 그 걱정하고,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보일러를 왜 출러놨는지,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왔는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죽어야 끝이 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미 염려하고 사는 걸 다 알고 계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미 당신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파 염려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골라 그 음식 선택하고 음식점 선택하고,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먹고 나면 또 배불러 죽겠다고 또 살찔까 봐 또 염려를 하지요. 살 빼려고 염려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외출할 때마다 옷장 앞에서 옷 입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바지가 50개도 더 되더구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 한번 바지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남자 말고 여자들은 더 많지요? 근데 입을 때마다 입을 게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무슨 염려하는 게 팔자인 것 같아. 주님은 우리가 인간의 구조 자체가 염려하고 산다는 걸 잘 아세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어쩌면 한국 교육이 많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가 3월 달에 우리 큰아들 집에 가서 아기를 봐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손자가 셋인데 하나 고1, 하나 중1, 하나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걸 무슨 라이드를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그거 하고 우리 며느리에게 특별상을 줘야 되겠다고
앉으면 걱정이요. 아이들 학업, 진학, 진로 문제. 엄마들이 모이면 이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부터 쉽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아이들이 낳지 않는다고 큰일이라고 그러지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옷깃만 서쳐도 아기를 낳는다고. 근데 요새는 결혼한 신혼부부들 10쌍 중에 3쌍 정도만 자연 임신이 된답니다. 7쌍 정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의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낳는 것부터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혼부부 한 분이 이제 몇 년 됐지요. 아기 때문에 걱정하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가진 게 아니고 하여튼 병원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태명을 응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전화가 오면 걱정입니다. 무슨 병원에 그게 12주? 12주까지는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간 다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참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결혼시켜 놓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식은 크는 것만큼 걱정도 커가요.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왜 김치를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주면 갖다 줘서 걱정.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요것이 먹었냐 버렸냐. 참 그러다 보면 애기 낳으면 또 애기들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인간이 이 염려하며 산다는 게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걱정할 게 없으면 사서 걱정하지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요. 좋은 일이 오면 마가 낀다고. 여러분 좋은 일이 오면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좋은 일 앞에 마가 낄까 봐 걱정을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염려는 집신장사 아들과 우산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 해가 나면 우산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날마다 걱정입니다. 365일 염려예요. 인간이 이런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지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잘 입히시는데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인간의 염려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지 자식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부모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이집트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로제트석이라는 그 옛날 몇천 년 전의 돌에 무슨 이렇게 그 시대의 교훈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이런 글도 있다고 그럽니다. 요새 아이들이 참 걱정이다. 그걸 몇천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자식을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훨씬 똑똑하거든요. 훨씬 자기 갈 길을 잘 갑니다.
근데 너무 걱정해서 애들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남편 믿습니까? 남편 못 믿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남편을 못 믿어요. 오후 2시가 되면요, 갓난 애를 둘 채 업고 남편 회사 정문 앞에 가 서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답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거든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월급 받으면 갖다 바치고 결국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어요. 너무 불행해요. 너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믿음이 작아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 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만 있다면 걱정 안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그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동물의 왕국을 내가 한번 봤는데 사자가 호랑이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그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가 한 마리 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다른 데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물고 이런 바위에 딱 올라가지고 쫙 살피더니만 어디가 살짝 감춰놓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새끼 부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 안 그렇더라고요. 먹을 거, 보호하는 거, 입을 거, 짐승도 다 해요. 그거 했다고 우리 부모 노릇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뭘 도와주려고 하면 아플 때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시험 칠 때 대신 가서 시험 쳐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키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많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가 많이 줄어드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좀 걱정이 많이 줄어들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욕심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데 실제는 욕심이 많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면서 욕심일 때도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이건 뭐 비전이다, 뭐 큰 믿음이다 하는데 실제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일을 하면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싸움박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믿음도 작지요.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 곧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도 욕심은 또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밤잠 이루지 못한다고요. 기아집 지었다 부수고 빌딩 세웠다 부수고 그리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자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염려의 굴레를 못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왜 염려한다고 야단치지 않고요. 나에게 맡기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때는 땔감을 산에서 나무를 해다 이제 이렇게 부엌에 불을 떼었습니다. 그 지게를 지고 다녔지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게를 지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잔뜩 이제 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짐이 무거우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제. 몇 발자국 가다 쉬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럼 몇 개 좀 내려놓으면 쉽게 올 텐데 이를 악물고 파등거리면서 이제 오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지요? 왜 이렇게 많이 지고 애를 먹냐고. 그리고 훌쩍 지게를 지고 가십니다. 그 뒤로 따라가는 기분이 삼삼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시원한지. 그래요. 그 나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일상과 직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먹는 거,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서 첫 번째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메인 메뉴가 된장찌개였습니다. 근데 이놈의 된장찌개가 건더기만 소독이 올라왔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말은 할 수 없고 이제 세 사람이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물이 없어도 그냥 드세요. 그러면서 둘이 짜냐 싱겁냐 하고 맛보다 보니까 국물이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근심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아닙니다. 별천지에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 정말 복된 건 그 염려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 지고 가시겠다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쥐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걸 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니? 나에게 맡겨라. 이리 비켜라. 내가 지고 갈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이 그러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1cm도 키울 수 없잖아요. 제가 걱정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요 정도만 자랐겠습니까? 아마 한 20cm는 더 자라고 싶은데 나이 먹으니까 더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려 계속 짊어지고 가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믿음까지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이 말하지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요. 선한 말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격려하는 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상하게 한답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잠언 17장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 마르는 병이 뭐예요? 골다공증 걸리죠. 뼈가 말라요.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지만 육체의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불러오지요. 사람의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도 만들지요.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을 불러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요. 쓸데없는 공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요. 근심이 많아 쓰는 시라고는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어요. 병들게 만듭니다. 삶의 기쁨도 감사도 의욕도 희망도 평안도 다 뺏어가 버려요. 이 병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염려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인간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염려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고요. 나에게 맡기라고. 그럼 돌봐 주겠다고. 내가 책임지고 케어하겠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 근심으로부터 그 근심스러운 마음과 그 근심에 꽉 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염려 대신 그곳에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그래요.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걱정할 때 누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누가 몰라서 안 해? 걱정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되지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함정에 빠졌지요. 우리 같으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일상의 그 시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창문을 열고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발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겁니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보다 여기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년 살아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아웅다웅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요. 50보 100보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오늘 하루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를 기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기대고 동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염려, 근심, 교회 안에서의 걱정, 가정에서의 걱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우리 성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날이 주의 은혜이오니 살아갈 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었노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뻤었노라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사경의 말씀 부탁드릴 때 주제를 저희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흥사경의 강사께서 주제를 늘 정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갈수록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큰 위로가 됐습니다. 484장 작성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잠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